오늘 골로새서 2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지금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11시 30분인데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또 은혜를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이 교회에 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안과 밖으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다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fine sounding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들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교묘한 말, 그러나 뒤에서는 아주 배드 사운딩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 자체도 이러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더욱 교묘한 말들이 무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과 밖 모든 분야 속에서 이 교묘한 말들이 더 난무하고 있고, 이 교묘한 말들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그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가 진리 되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리 되신 주님께 열려있는 교회는 숨길 것이 없어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래서 열려있는 교회예요.
이게 진리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진리가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막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으뜸이 되는 가장 적이에요. 속이는 자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의 뿌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디서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함과 깨끗함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세상이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함.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있었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은요, 전 세계와 열방을 속이는 자로 묘사가 되고요. 전 세계와 열방을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 잘 속는 사람을 더 잘 속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속아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자기 욕심에 속아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주변을 보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왠 좀 경건함이 전보다 덜하고 경건함으로 점점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지금 분명히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바르게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점점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점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아주 악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 당시에 이 이성 없는 베드로 사도가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근데 1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미혹하는 자가,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이 될 때 있잖아요.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비복음이 공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 땅에는 복음이 충만해요.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야 돼. 그만큼 비복음적인 도전들이, 공격들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감지하면서 속지 않아야 돼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감정적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요, 대한민국이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냥 감정에 속는 거예요. 아마 기질이 감정적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참 신앙은 사유가 있어야 돼. 이성적 성찰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요. 요한이서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가면 또 유다서에도, 유다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 비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뭐냐면은 열매 없는, 뿌리까지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그들 뒤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말 잘하고 파인 사운딩을 소리 내도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뿌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서 교회 안에도요,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비진리의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메시지는 오픈돼서 하잖아요. 항상 은밀하게 마귀가 그런 전략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공한 영적 음식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병에는 약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항상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자꾸 부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메시지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종교적인 것들, 뭔가를 자꾸 첨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자꾸 채우십니다. 그 충만하심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가장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볼 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언어가 금세 이렇게 진단이 된다는, 믿음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항상 높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리고 주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저차원일수록 뭐냐면 자기를 자꾸 말해요. 자기.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자,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점점 캐내는 거예요. 네, 이것을 발견하는 기쁨. 여러분, 이런 발견하는 기쁨을 매일 누리십니까? 네, 누려야 돼요.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캐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빈곤해지지 않아요. 빈곤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빈곤할 때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빈곤해지면은, 영적으로 빈곤하면 영적 대화도 늘 빈곤한 대화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담아가면은 주님의 강렬한 소망을 자꾸 확산시키고 싶어요. 이런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가진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이런 보화를 캐내서 나누니까,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에게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믿음 안에 서고 싶고, 더 믿음 안에서 영적 질서가 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듣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우리 교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Theistic Evolution이라는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언어의 유의입니다. 마치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혼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요, 완전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 자체도 서로 다른 진화론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요. 대표적인 유신론 진화론 학자인 성공의 사제가 있어요. 알레스터 맥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데보라 하마스, 그 다음에 휘튼 대학의 구약학 교수 존 웰튼, 이런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앞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이 왜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성을 부인해요. 이제 앞에는 theistic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작 그 본질은 에볼루션이에요. 진화론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성을 부인하고요, 아담의 역사성, 언약적인 대표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을 굉장히 비천하게 만들고 성경의 무호소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조론을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냥 세뇌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성적이고 반지성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요, 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성경을 더 붙잡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속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그럴듯한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fine sounding, 그럴듯하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빗나가도록 이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마귀의 속임은 다 계획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과 속임은 더 빨리 확산되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이 유튜브,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유튜브 교회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 교회를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를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 교회를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에 더 빨리 속게 돼요. 영적인 삶의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것도 분별력 있게 들어야 건강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들으면은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듣는 것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또 하나의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 없는 신앙에서 여러분 그 영적 깊이가 깊어지겠어요? 깊이가 약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깡통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논리성과 이성적인 사고를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안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제자도라는 책을 통해서 강조하신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2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밸런스, 균형과 그리고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밸런스를. 여러분,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정적 신앙의 수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의 신앙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의 삶을 마귀는 가게 만들지만은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과 교제하는데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는 그 소그룹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유명세에 너무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신뢰하고 동경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유명세에 그냥 그 미혹돼 가지고 그거 따라가다 나중엔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준으로 여러분 텍스트북 바이블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즉 지난 날을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돌아가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는데 그 연수를 세보니까는 20년이에요. 20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는 계속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학생인 거예요. 재학생.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재학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신앙학교에서 신앙학교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학교 과정을.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학교에서 가장 우리의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지금 서브젝트가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라는 과목이에요. 어떤 전공 과목보다도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앙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블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서적들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끝까지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목회를 다 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뭐냐면 책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책의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양식이 되는 신앙 서적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가 연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보화를 좀 캐내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소화하고 그래서 소화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좀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끊을 것은 끊고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닮기를 소망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뒤틀린 말을 가지고 이 하와를 완전히 유혹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은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사단이 하는 말이요 fine sounding이에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fine sounding. 그러니까 먹어도 되나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도 계속적으로 불신 의심을 심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비틀어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4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전략이 하와에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완전히 정복되고 사로잡힙니다. 결과적으로 하와와 그의 가정은 영혼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속에 거짓 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속임은 예수님이 구주시며 예수님의 충분성, 탁월성, 중심성, 유일성을 공격을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보다 영적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가면 거짓이 들리게 돼요.
여러분, 청교도의 왕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은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은 교회를 정박지로부터 잡아 뜯어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정박되어 있는 교회를 뜯어내는 일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를 정박지로부터 잡아 뜯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박지에서. 예, 그것은 곧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구약에도 보면은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속아요? fine sounding이에요. 교묘한 말이에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짓 교사들이 뭐예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fine sounding, 잘 들려지게 말하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속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는 말은 성도들을 데리고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팔아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짓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짓 속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속고 있어요. 여전히 미혹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하고. 여러분, 이 결과적인 게 다 뭔지 알아요?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 거짓에 속아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무너지게 되고, 자신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죠. 또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나중에 쓴 눈물을 아무리 흘리고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육신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여기서 중요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성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연합을 건강하게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성도 간에 이런 영적 친밀감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전 무장한 군인이라도 대열에서 이탈하여 혼자, 자기는 완전 무장했어요. 그러나 그 대열에서 이탈해 있으면은 금세 뭐예요? 적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적으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질서 있게,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질서라는 단어는요, 전투 대열 안에 정렬된 군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정렬된 군대처럼 잘 영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굳건히 서서 있기 때문에 거짓을 방어할 이 골로새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끼리 서로 복음의 어깨를 맞댄 채 복음 진리를 질서 있게 정렬해 왔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굳건함과 강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데 빈틈이 없고 거짓 복음 진리에 항복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가 비록 옥중에 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섬기던 폴리캅 주교는 마리쿠스 안티니우스 황제 아래서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나이 많이 늙은 86세의 폴리캅 주교는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시저에게, 황제에게 종교적 충성을 선서하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86세 되신 폴리캅 주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이나 저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내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상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화형에 처해지면서도 견고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잘 정돈된 영적 질서가 유지되는 우리 실로암 교회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 안에 영적인 건강한 연합이 있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도 어떤 거짓에 정복되어져서 여러분 실족한다라면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우리 교회는 여기에 계신 한 분 성도들이 이 거짓을 정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거짓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가장 혐오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을 사단은 박수치고 응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굳어지는 것들 있죠. 이 굳어짐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굳어진 교회, 굳어진 목사, 굳어진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할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 신앙의 순수성을 물려줘야 돼요. 이런 마이클 폴라는 책에서 그의 저서가 있어요. 음식을 변호함, In Defense of Food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분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진짜를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대부분 식물성으로 먹어라. 그럼 이 원칙이 어떤 항노화제보다 효과가 좋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 부작용도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굉장히 마이클 폴라는 유명한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In Defense of Food,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경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성경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진짜를 먹는데 가짜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모순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유튜브 식탐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어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스턴트 신앙을 경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곱씹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곱씹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체질로 삼고 소화하고 나면은요, 많이 먹는 것보다도요 더 건강해져요. 적용을 잘하고 한 구절이라도 씹어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요, 우리가 진짜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성찰해 가면서 하나하나를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에포트, 노력 없이 되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그런 노력, 수고는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그러면은 잘못하면 금세 미혹되고 그냥 거짓에 정복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를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신앙에 부작용이 없어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거짓과 속임의 메시지에 정복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도리어 우리가 정복하고 계속적으로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 당신 왜 그렇게 사세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이 서 있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영적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복음, 여러분, 이 거짓 비진리가 골리앗이 되어져서 그런 세상이에요. 골리앗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면 아무리 골리앗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